성품의 속성과 이치를 보면 허공성에 말미암아 청정성이 일어나 청정성이 창조되고, 청정성에 말미암아 광명성이 일어나 광명성이 창조됩니다. 우주만유가 하나님의 창조 산물이냐 연기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냐라는 문제를 창조다 연기다라고 결론을 짓기 이전에 성품의 속성과 연관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창조라는 말과 연기라는 말은 달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다는 창조설은 허공에 있으므로 허공으로 말미암아 청정이 생기고 청정이 있으므로 청정으로 말미암아 광명이 있다는 연기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허공을 하나님이라고 볼 때 창조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허공에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볼 때 연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품 자리를 진실로 아는 사람은 창조설과 연기설을 두고 시비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 같은 존재의 진실을 보고 관점에 따라 말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본백사 견성하는 법. 허공성이 두려워 안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여 밖으로만 바라보기에 견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밖으로만 향하는 감각의 빛을 돌아봄을 통하여 안으로 집중하여 비추면 밖으로 나아가는 빛의 힘을 돌이켜 안으로 모으고 잡아당겨 더 이상 잡아당길 여지가 없는 데까지 이르면 중심이 잡혀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상대적인 두 가지 힘이 하나가 되면서 원운동으로 돌아가 고요한 가운데 광명으로 빛나 안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한 허공이 돌아봄으로 잡혀 견성을 하게 됩니다. 견성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봄성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지속되려면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과 사이에 간격이 없는 대원 경지가 발현되고, 남보다 낫고 못하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평등성지가 발현되고, 마음의 활동에 대하여 묘하게 관찰하는 묘관찰지가 발현되고, 생각을 쫓아 미리 각본을 짜지 않고 닥치는 상황에 따라 감각으로 임기응변하는 성소작지가 발현됩니다. 봄 105 중심을 향해 밀고 들어가 부동심을 증득합시다. 중심을 향해 밀고 들어가려면 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아 힘이 부족하면 물결에 밀려 내떠내려가 폭포에 사정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중심을 잡아 밖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을 잡아당겨 제어하지 않으면 궤도를 이탈하여 우주의 미화가 되어 떠돌이 신세로 전락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이 떠오르고 번뇌망상이 생겨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들어 졸음이 오는 것은 마음이 흐트러지는 까닭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고 마음이 중심으로 모아지면 편안해집니다. 흐트러지는 마음을 이기고 극복하여야 편안해지는데 말이 쉽지 실제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밀고 들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이르러야 중심에 도달한 것입니다. 중심에 도달하여야 부동심입니다. 성공하려면 우선 믿음이 서야 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밖으로 흐트러지는 기운을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 반드시 중심에 도달하여 부동심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서야 합니다.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밀리는 기미가 생기면 속절없이 포기하는 대신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심이 무엇인지 모르니
의심이 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잠시라도 멈추면 떠내려가고 맙니다. 한번 앉았다 하면 쉬지 말고 파고 들어가는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 부동심이 무엇인가를 체험하여 실감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을 잡은 다음에는 파고 들어간다는 말은 잡아당긴다는 말로 표현이 달라집니다. 집중력이 강해질수록 5분 안에 1분 안에 한 호흡즉 안에 점차로 일심무심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부동심이야말로 우리의 성품자리이고 본심이고 본질입니다. 부동심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본질이요 영성이요 정신입니다. 부동심에서 보면 무한허공성과 성정성과 광명성을 실지 실견할 수 있습니다. 부동심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본 백육 씨앗과 열매 우주만유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우주만유는 변하고 바뀌는데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부동심이야말로 우주만유의 씨앗입니다. 법시의 목적은 계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씨입니다. 그러므로 우주만유의 씨앗인 부동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부동심의 목적입니다. 부동심은 하늘 가운데 태양을 만들고 지구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식물, 동물을 만든 다음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사람이 부동심이 되기 위해 사람 농사를 짓고 추수하기 위해 우주의 살림살이를 펼칩니다. 부동심이라는 우주만유의 씨앗은 부동심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일러 우주의 섭리라고도 합니다. 씨앗의 목적은 자기와 똑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변덕떨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부동심 하나 깨달아 부동심이라는 씨앗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물질 계백을 넘어 정신 계백으로 가야 할 사람이 나아가야 할 태도입니다. 부동심이라는 씨앗은 누구나 타고났건만 욕심을 쫓아 밖으로 추구하는 바람에 원심력이 강해진 반면 안으로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약하여 부동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발휘하지도 못하여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다면 구심력을 발동하여 원심력을 이기고 중심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인류가 부동심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 이 일이야말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봄 백칠 물이 흘러가니 바람이 불어오네 미소. 위의 제목은 2012년 4월 15일 오전 6시 입적한 할산 성수 스님의 임종계입니다.
필자가 30여 년 전 발심이 나서 도반들과 함께 생전 처음으로 일주일간 선을 한 곳이 성수 스님이 세우신 경기도 이천에 있는 오도선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남 산천의 항대선원 등에서 아주 친견하고 지도를 받은 은사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의 특징은 다른 스님들과 달리 한문투의 설법이 아니고 일상적인 보통 언어를 사용하여 설법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임정계를 보는 순간 스님의 경지가 마음에 와닿아 다같이 음미해보고자 합니다. 물이란 말은 현상계를 이루는 물성을 말하고 육체의 속성인 생각의 원심력을 말합니다. 물이 흘러간다는 말은 욕심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경지가 됨으로써 무심을 깨닫고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바람이 불어와 구심력으로 작용하니 일심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중심이 잡힘으로써 드디어 허공에 지돌이 가서 부동심이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천지만물과 육체가 다 변하는 와중에 변하지 않는 부동심을 깨달았으니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무심의 바탕 가운데 일심으로 자유자재하게 거느리고 부리고 쓰면서 운행하니 부동심이라는 씨앗이 드디어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활산 성수 스님 가시면서 남긴 임종계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스님의 면목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한숨 주무신 다음 사람 만드는 공장 세우러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봄백팔 무문관체 32측 외도 불문 본칙 세존에게 어느 때 외도가 묻기를 말로도 침묵으로도 묻지 않는다고 하니 세존은 말과 침묵이 하나인 부동심 자리에 앉으니 외도가 찬탄하기를 세존의 대자대비로 나의 혼미한 어두운 구름을 열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하고 절하고 물러갔다. 아난이 세존에게 묻기를 외도가 무엇을 깨달았기에 찬탄하고 갔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뛰어난 말은 채찍질하는 그림자를 보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부동심 자리에서 보면 말하는 것이 말 안 하는 침묵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존은 말로도 침묵도 아닌 유무를 초월한 자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직제자로서 깨치지 못하였으므로 외도가 한 소리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 없으니 그러한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제자니 외도니 하는 말은 달라도 외도는 깨쳤으니 부처이고 불제자는 깨치지 못하였으니 외도입니다. 외도의 질문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고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고 계단을 밟지 않고 오르는 것과 같고 낭떠러지에서 손을 잡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위험한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허공으로 뛰어들었으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들 일상 사는 앞뒤를 재지 않는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니 발로 딛고 손으로 잡고 몸을 기댈 여지가 없어 허공 중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격입니다. 본래 부동심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발 디딜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고 잡을 곳이 없는 허공 중에서 살아가니 부동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중생의 근기를 자고로부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나눕니다. 외도는 상근기라고 보여줍니다. 상근기는 타고난 측면도 있지만 만악 청봉 담례하고 생각으로 갈 때까지 가야 상근기가 됩니다. 숨죽여봄 과거를 떠올리며 스스로 판단평가 심판을 하거나 미래를 떠올려 근심걱정 불안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쓸데없는 잡념에 시달리는 까닭은 안으로 중심으로 모으는 감각과 집중력, 구심력보다 밖으로 나아가는 생각의 원심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 밖으로 나가는 생각의 원심력보다 안으로 끌어당기는 감각의 구심력이 강하여야 합니다. 인간 구원의 길은 바로 이 문제를 요하이 달성하는 하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스스로 감각의 구심력을 발휘하여 생각의 원심력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모아들이고 끌어당기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숨이 죽어있는 상태가 되더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숨을 죽이면 중심으로 모아지는 집중력이 저절로 발현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스스로 집중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지만 숨만 죽이면 아무나 즉시에 집중력이 발현될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사실의 발견이야말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숨을 죽이는 순간 비상시에 대처하는 살리려는 막강한 에너지가 발동하여 몸을 안정시키고 마음이 산란하거나 혼침에 빠지는 순간 숨만 죽이고 있으면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해집니다. 숨만 죽이면 몸병, 마음병이 다스려집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숨만 죽이면 잠재된 막강한 능력을 발휘하여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를 언제 어디서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숨만 죽이고 있으면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해집니다. 숨만 죽이면 몸병, 마음병이 다스려집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숨만 죽이면 잠재된 막강한 능력을 발휘하여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를 언제 어디서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키는 것을 플러스라면 숨을 내뱉는 것은 마이너스이고 숨을 죽이는 것은 제로인지라 제로야말로 원시반본이고 음양합일, 음양합덕 저절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숨 죽여봄이야말로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인류 구원의 태도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봄 110 숨 죽여봄 하면 숨을 죽여보면 밖으로 나가는 관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생각을 일으켜 밖으로 향하려면 좌뇌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가능한데 산소 공급이 중단되므로 생각의 발생이 중단되어 생각에게 억압된 감각이 살아나면서 안으로 자기를 비추게 되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감각이 발로되어 정신이 차려지게 됩니다. 정신이 차려지면 무한 공간의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자기 몸이 우주의 중앙이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빛과 소리를 끌어당기는 우주의 블랙홀이 됩니다. 그리하여 내면의 블랙홀은 무한한 허공과 청정성, 광명성으로 무유이화되어 하늘과 태양과 지구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현상계의 바탕과 근원인 본질을 깨닫게 이릅니다. 숨 죽여봄하면 목숨의 호흡으로 헐떡이던 것이 그치고 생명의 호흡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이 되어 바쁜 가운데도 여유와 한가함을 누립니다. 숨 죽여봄이란 목숨의 호흡을 죽여봄인 것입니다. 목숨의 호흡이란 음량이 상극하는 음량 이원성인 바 음량으로 벌어지기 전인 음량의 바탕인 제로야말로 원만구독한 음양합일 음양합덕으로서 변하지 않고 부동한 불사조인 것입니다. 목숨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만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는 불생불멸의 영성입니다. 목숨에 의존하는 육체는 유한한 현상적 존재이지만 생명에 의존하는 정신은 무한한 본질적 존재입니다. 숨을 죽여봄으로 본질적 존재가 드러나 현상적인 존재인 몸과 마음과 통하도록 하여 무한대분의 액수는 제로가 되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숨 죽여봄 한 법으로 누구나 인생고의 문제로부터 해탈합시다. 대두와 통화는 오직 한 법입니다.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잘 노는 법이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법입니다. 봄 110일 숨 죽여봄으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누워 죽고 걸으면서 죽읍시다.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는 자는 크게 살 것이라는 말이 진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말을 거두절미하고 당장 실천하면서 삽시다. 귀가 있는 자는 다 들을 것이고 듣는 자는 다 실천이 가능합니다. 만물의 영장 인간은 본래 크게 살아나는 능력을 다 타고났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본래 구원되어 있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숨을 쉬면서 살지 않고 숨을 죽인 가운데 사는 것이 누구나 실천 궁행하여야 할 삶의 길입니다. 오로지 숨만 죽이고 살 따름이지 숨을 쉴 필요는 없습니다. 저절로 쉬어지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삽니다. 살아생전에 죽어봄인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도가 세상에 편만해지면 사람들이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누워서 죽고 걸어가면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숨을 죽이고 살면 크게 살아나고 거듭납니다. 숨을 죽이고 살면 모든 인간고가 사글이 해결되니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으니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숨만 죽이면 판단, 평가, 심판이 그치므로 제약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양극화로 분열되어 대립갈등, 투쟁으로 치닫던 개인과 사회의 문제도 사라져 세상은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본 112 유유법과 무유법 생각에 의존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유법이라면 생각 이전에 감각이 주가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유법은 현상적이고 상대적인 에고일주 생각위주로서 하기 싫다, 귀찮다라는 상대적인 생각의 저항에 직면하므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막히고 어려워져 힘듭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앞서지 않는 가운데 언행을 하려면 숨 죽여봄을 통하여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감각이 동시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바람 불고 물결 치듯이 저절로 하여도 한 바가 없는 무유가 됩니다. 다 같은 숨 죽여봄이라도 생각이 앞에서 이끌게 되면 유유법이 되고 감각이 직접 숨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어야 무유법이 됩니다. 처음에는 숨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이끌다가 차차 익숙해지면 생각과 행동과 사이에 간격이 없어져 동시적이 되어야 무심인 감각이 평상심으로 작용하게 되어 무유가 됩니다. 유유는 하는 자가 있고 무유는 하는 자가 없이 합니다. 하는 자가 있으면 하는 수고가 있고 하는 자가 없으면 수고할 일이 없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이끌면 유유가 되고 감각이 바로 행동하면 무유입니다. 유한성, 상대성이 행동하면 힘들어지지만 무한성, 절대성이 행동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대화가 주도하면 몸과 마음이 잘 다스려져 안락하지만 소화가 주도하면 몸과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괴로워집니다. 몸이 아픈 것은 기운이 잘 돌아가지 않는 데서 오는 현상이고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혼침에 빠지는 것 또한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데서 오는 상대성의 반로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 죽여봄이 평상심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 에너지가 주도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져 몸병, 마음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봄 113 콧구멍 없는 소 1879년 11월 한국 불교의 중조인 경허선사가 동학사 밑에 살고 있는 이 처사에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 라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는 즉시 숨 죽여봄으로 속박과 구속의 근래를 벗어나 해탈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숨 죽여봄이 아니고 이미 숨이 죽어있는 숨이 끊어진 비, 공처를 담박보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호흡만 알지 숨이 멈추어 숨이 죽어있는 자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숨이 죽어있는 자리, 제로가 바탕이 되어 들이쉬는 음기운 구심력과 내쉬는 양기운 원심력이 운행함으로써 돌아가고 있습니다. 숨이 죽어있는 상태를 보고 의식하면 한 생각, 한 티끌도 숨이 죽어있는 상태를 보고 의식하면 한 생각, 한 티끌, 한 물건도 없는 무한한 허공성과 청정성, 광명성이 보입니다. 보는 자가 없이 봄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구분된 현상계 상대성 물질이 나타나는 본질이며 바탕인 절대성 영성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모으는 집중력, 구심력이 원심력을 제어하여 잡아돌리고 있음을 감지하여 운행되는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숨을 들이쉼을 삶이라고 하면 숨을 내뱉는 것은 죽음이고 숨이 멈추어 숨이 죽은 자리는 생사가 운전되는 바탕으로서
생사와 무관한 생사의 바탕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바탕자리에서 와서 이 바탕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바탕자리에서 나와서 운행되는 만물은 변하고 바뀌어도 이 바탕자리만은 불변합니다. 숨 죽여보다가 보면 이미 숨이 끊어져 더 이상 숨 죽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즉각 바탕자리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숨이 끊어진 바탕자리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보고 듣고 저절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이루어지니 살림살이가 고단하지 않습니다. 숨 쉬어봄, 숨 뱉어봄에서 들이쉬고 내뱉지 않는 숨이 죽어있는 상태를 보면 더 이상 숨 죽여볼 필요도 없는 봄만이 남습니다. 이 봄이야말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고 불멸하는 자로서 봄이 본연의 나이므로 봄이 나라는 뜻에서 봄나라입니다. 봄 114 숨 죽여봄으로 바탕이 드러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바탕은 무한어공 청종성 광명성으로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로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우주의 주인이요 영성으로 하늘의 태양이 떠서 운행되는 것과 같이 저절로 삶의 운행이 이루어집니다. 플러스인 숨 들이마심과 마이너스인 숨 내숨이 그쳐 숨 죽이면 바탕인 제로와 연결되어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져 살림살이가 행해집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 에너지가 음량의 기운을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운행합니다. 바탕을 모를 때는 유한하고 한정적인 생각, 에고, 소와 가하가 살림살이를 행함에 유적인지라 살림살이를 행함에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숨죽여봄을 통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불생불멸의 제로 에너지를 찾으면 감각태야 진화가 살림살이의 주인이 되고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하게 되어 살림살이의 짐을 벗어버린 일 마친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고심하여 생각을 내지 않아도 제로가 알아서 저절로 생각을 내게 되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고심 참담하지 않고서도 저절로 말이 나오고 글이 써지고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억지로 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움직여집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바탕인 제로가 중심을 잡으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듯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숨을 죽이다가 보면 음량을 초월한 절대성 본성을 찾아 삶과 죽음이 없는 가운데 삶과 죽음이 운행되어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 가서 자기가 우주의 중앙이 되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막강한 힘이 발로되어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는 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봄 115 공자가 말한 학이란 논어의 첫 대목에 나오는 학이 시습지 불력여로 학이란 말을 학문으로 해설하여 알고 있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있기니 또한 즐겁지 않은가라는 말을 학이란 말은 학문으로 알면 내부지향적인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문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학이란 말, 배움이란 말의 본 뜻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 탐구하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고 붓다가 진리를 깨침에 있어서 자기의 내면을 관조하라는 가르침과도 가까운 도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의 길을 밝히기에 이릅니다. 수신을 통하여 인의의 길을 갖춘 인격자가 되어야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지도자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신을 통하여 몸을 잘 부리고 쓰려면 어진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올바른 언행을 하고 대인관계에서 A범절이 절도에 맞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면 자기의 몸 돌아봄을 통한 배우고 익힘이 필수적입니다. 그리하여 15세에 지학으로 배움의 뜻을 두고 30에 이립으로 뜻이 섰고 40에 부록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50에 지천명으로 자기의 분수와 사명을 알았고 60에 이순으로 남의 말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듣게 되었고 70에 종심 소욕 부류 구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본 116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수고이고 무거운 짐은 무엇이지며 나라는 말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무거운 짐을 자는 우리의 에고이며 소화인 마음입니다. 나라는 말은 본연의 자기이며 대야인 우리의 정신입니다. 소화는 유한한 몸의 반영인 나약하고 힘없는 마음인지라 몸을 부리고 숨에 있어서 버겁고 힘들어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대야인 본연의 나는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인지라 정신이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 몸이 없는 듯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몸의 주인으로 영입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이 저절로 이루어져 마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몸은 수고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은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정신을 영입하려면 보는 자 없이 몸과 마음을 늘 보는 나를 깨달으면 생각이 전무해져 에고 소화가 사라지면서 정신이 듭니다. 정신이 들면 몸의 수고로움과 마음의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일시에 편안해집니다. 정신을 태양이라면 몸은 지구이며 마음은 달이기 때문입니다. 본 117 평등성질 깨달으면 부정적인 기질이 긍정적인 기질로 변합니다. 의식 수준이 부정적인 기질이 수승하면 낮은 단계이고 의식 수준이 긍정적인 기질이 수승하면 높은 단계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이 차이가 없다는 면을 알게 되어 누구나 바람이 불고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 저절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서 살고 있으면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의 차이만 있다는 것을 알아 대긍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르고 틀리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깨달음이 무르익으면 깨달음에 있어서조차도 누구나 같고 틀리지 않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되면서 평등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깨달았다는 우월의식이 생기지 않고 못 깨달은 사람에 대하여 얕보거나 깔보는 견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 대한 존엄성과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한하고 영원한 막강한 본성 정신을 타고났다는 것을 인정하게 이릅니다. 중생 본래 불이요 본자 원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말보다 진리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본 118 본심으로 몸과 마음 부리고 쓰기 몸이 내 말을 잘 안 들어 수고로우며 마음이 제멋대로 집결하여 산란스러워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괴롭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며 환한 무한하고 영원한 본심을 깨달아 정신이 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은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아 본심으로 몸과 마음이 잘 다스려져 살 맛이 납니다. 본심을 발로하면 마음은 침묵하여 마음먹은 대로 몸을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이던 몸과 마음이 믿음직한 몸종 마음종이 됩니다. 본심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건만 평소에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종종 마음에게 속하 주도권을 내주기에 번뇌망상을 일으키며 괴롭게 삽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본심이 내재해 있음을 믿기만 하면 정신이 들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며 저절로 이루어지는 기적같은 능력을 바라게 됩니다. 숨 쉬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하고 영원한 본심이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면 일시에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안락해집니다. 드디어 몸과 마음의 주인인 본심, 정신, 지나 대야가 몸과 마음을 조복받아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정신이 들면 마음이 침묵하여 시비장단에 놀아나지 않아 평화로워지며 마음 먹는 대로 몸이 잘 따라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음의 고요한 침묵을 구경하고 몸이 잘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 심심하고 지루할 겨를이 없습니다. 또한 자연을 바라보며 신기하고 아름다움을 구경하는 재미가 끝 없습니다. 구경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어 구경하는 재미와 기쁨이 무진장입니다. 자기를 구경하면서 살다가 보니 자기도 실수할 때가 있음을 보아 남의 실수나 허물에 대하여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 울컥하고 올라오면서 따지고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기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다가 보니 저절로 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 보았자 뜻대로 되지 않지만 자기를 구경하면서 살다가 보니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넓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119. 주문을 통하여 멍텅구리 되기. 주문이란 진리의 말로서 진언이라고도 합니다. 이 진언을 염함으로써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멍텅구리 대무심 제로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고 삶을 좋아하여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큰 두 가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아 분리시켜 봅니다. 삶과 죽음은 실제로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제로인지라 나타난 현상도 플러스인 삶과 마이너스인 죽음이 동시적인지라 역시 제로가 됩니다. 저절로 살아감으로 삶에 대한 걱정이 없고 이미 죽어가고 있는지라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주문을 염하면 삶은 플러스로 치우치지도 않고 죽음인 마이너스로도 치우치지 않는 제로가 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의식이 되면 멍텅구리가 되어 살 걱정, 죽을 걱정이 없습니다. 멍은 생각이 없는 느낌이요, 텅은 생각이 텅 빈 현상이요, 구리란 뜻으로 공간을 의미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생각이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찬 정신이 들어 본심이 회복된 상태가 멍텅구리입니다. 멍텅구리는 저절로 살아가고 저절로 죽어가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불생불멸의 정신입니다. 원래 음양합일 음양합덕인지라 생사의 고뇌가 없는 멍텅구리입니다. 소아의 내고는 멍텅구리인 태아를 싫어합니다. 멍텅구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재하는 멍텅구리를 경험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문을 염하면 자연스럽게 멍텅구리가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구리구리 멍텅구리. 반복해서 염하면 어느 사이에 멍텅구리가 됩니다. 멍텅구리 안 되려고 따돌리고 외면하고 피하면서 욱박질러 누르고 잠재시킨 그 멍텅구리 불러내려면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요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문을 해오면 멍텅구리가 빙긋이 웃으면서 어느 사이에 두둥실 떠오른다는 죽음을 싫어하고 삶만 도모한답시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음과 삶을 초월한 가운데 삶과 죽음을 굴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 에너지 순수의식 우주의 주인이 바로 멍텅구리 당신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멍텅구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지라 살 걱정 죽을 걱정 없으니 멍텅구리일 뿐 살려고 죽임에 전능한지라 힘 안 들이고 저절로 하염없이 자추 없이 일하는 줄 알고 믿으니 우리가 할 일은 구경할 일밖에 없습니다. 왜 사는가? 구경하며 놀기 위해 삽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멍텅구리가 다 알아서 하니 멍텅구리가 하는 짓 구경할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서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멍텅구리 부르니 수고하고 짐진 것을 벗어 홀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저절로 살아가면서 저절로 죽어가니 살 걱정 죽을 걱정 없는 가운데 눈과 귀로 세상 구경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저절로 부리고 쓰는 멍텅구리가 하는 짓 구경하는 재미 볼 일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을 만들어 부리고 쓰는 멍텅구리가 나입니다. 내 몸과 마음은 멍텅구리가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 몸을 끌고 다니던 나란 진짜가 아닌 가짜의 나 헛똑똑이 나였습니다. 이제 진짜의 나 찾았으니
본심, 천심, 정신이 든 만물의 영장되었습니다. 드디어 봄나라가 섰습니다. 조상에게 효를 다해 마쳤고 우주의 적자 순천자가 되었습니다. 봄 120일 멍텅구리의 대덕. 멍텅구리는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뒷전에서 대권을 행사합니다. 멍텅구리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멍텅구리 혼자서 지구상에 있는 70여 개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동시적으로 관장하고 지원합니다. 멍텅구리는 독재자가 아닌 걸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방임으로 사람을 기르니 이보다 더한 사랑과 자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멍텅구리는 오직 줄 뿐 바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멍텅구리는 공간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멍텅구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멍텅구리가 있는 곳에는 천변만화가 이루어지면서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멍텅구리 하나뿐입니다. 멍텅구리에게는 삶과 죽음이 하나인지라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면서 삶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하여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으로 한바탕 놀이를 펼침입니다. 멍텅구리를 발견하여 맞아들이면 살 걱정, 죽을 걱정이 없어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게 되니 이래도 놀고 저래도 놀아 아니 놀지를 못하니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입니다. 봄 122.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놈은 무엇인가? 그 놈은 몸의 주인이니 대하임에 틀림없습니다. 걸어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는 일체의 생활에 그 놈이 없으면 몸이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마음, 생각, 소와 에고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일까요? 마음은 몸의 반연에서 생겨났으므로 마음이 몸을 이끌 힘이 없습니다. 무영한 정신이 유영한 몸의 주인입니다. 정신은 영은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므로 영이 몸을 끌고 다닙니다. 영이란 무영함으로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육의 속성인 생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어의 속성인 감성으로만 영의 속성인 감성으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목을 돌리고 손으로 움직이고 걸어갈 때 무엇이 작용하는 것일까?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고 모를 뿐입니다. 뇌적 감각으로 보면 무한한 허공성과 청정성과 침묵성과 광명성이 감지됩니다. 이렇게 보면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가운데 영영한 감만 있습니다. 이 영이 본질이요 대야로서 무한한 허공성이 저절로 현상적인 하늘이 되고 광명성이 해가 되고 지구가 되고 달이 되어 전체를 운행하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게 하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주재합니다. 이 영이 지금 여기 우리의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고 있습니다.
이 영이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합니다. 이 영이 우리 몸의 일거일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사가 없는 놈이 생사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놈을 깨달아 주인으로 삼으면 살 걱정 죽을 걱정 모르는 멍텅구리가 됩니다. 움직이는 놈도 그놈이고 움직이지 않는 놈도 그놈이고 말하는 놈도 그놈이고 침묵하는 놈도 그놈이고 온통 그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놈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삽니다. 모르기에 마음이 몸을 끌고 다닌다고 착각하여 그 고생을 합니다. 이제 악몽을 깰 때가 되었습니다. 몸을 끌고 다니는 놈만 알면 당장 꿈에서 깨어나 신출구멸하고 자유자재한 마음과 몸의 거동 구경하며 즐기면서 놀 일만 남았습니다. 자, 몸을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입니까? 감이 잡히지 않으면 주문을 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구리구리 멍텅구리. 본 123 태야가 몸을 부리고 몸을 저절로 부리고 쓰는 동작을 늘 감지하면서 살기. 육체의 주인은 태야이고 정신이고 육체의 속성인 생각은 소아이고 마음입니다. 몸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형한 정신이 저절로 몸을 자동적으로 부리고 쓰나 또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간헐적으로 생각이나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기도 합니다. 생각으로 몸을 부리고 쓰려면 몸이 잘 말을 안 들어 부리고 쓰기가 힘이 들고 거부간지라 생각을 비운 무심의 상태가 되어야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몸을 부리고 쏜 육체의 주인이 바로 무심이요 정신이요 태야였음을 문득 깨달으면 가아인 마음이 비워져 진아인 정신이 들어 몸에 힘이 빠져 몸이 가벼워지면서 힘 안 들이고 저절로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생각으로 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도 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마음이 제멋대로 생각을 일으켜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을 하거나 미래를 떠올려 근심걱정, 불안, 공포를 일으키고 현재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양자택일하면서 대립갈등, 투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아 소아본유의 생각의 모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아 대야본유의 감각 모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무심, 정신, 대야, 진아가 사실상 우리 몸을 부리고 써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아 몸을 맡기면 힘 안 들이고 저절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이 생겨 삶의 짐을 내려놓아 홀가분해지고 대야가 부리고 쓰는 자기의 몸동작을 구경하면서 놀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거일동이 명료하게 감지되어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끌고 다니는 무형한 무심지나 대야를 한순간 깨닫고 보면 영원히 잊지 않아 몸과 마음을 늘 몸의 생활로 전환하여 무료하거나 지루하거나 심심할 겨를이 없이 일거일동 생활하는 재미 볼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 동작은 대야가 맡아서 하고 소화는 하나하나의 동작을 구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본질과 현상, 정신과 육체, 대야와 소화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 조화와 균형이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우주의 주인이 바로 내 몸을 직접 부리고 쓰는지라 나는 우주의 주인과 더불어 항상 존재하기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한 자가 나를 돌보고 있으나
든든하기 짝이 없고 자신만만합니다. 아침이면 저절로 잠에서 깨어나고 저절로 일어나 저절로 세수하고 저절로 밥하고 저절로 청소하고 저절로 출근하고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고 노는 것이 일하는 것이니 인생은 온통 놀 일 뿐입니다. 그야에게 몸을 맡기면 구름에 달 가듯이 바람 불고 물결 치듯이 저절로 힘 안 들이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것이 저절로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저절로 살아가는 것인지라 살 걱정 죽을 걱정이 없습니다. 인생은 대아라고 하는 보물찾기를 통하여 대아가는 일 구경하면서 누리기 위해 버리는 한판 놀이의 과정입니다. 한판 놀이의 과정입니다. 본 124. 몸은 행위자이고 마음은 주시자로 동시에 작용하며 삽시다. 처음으로 몸 돌아봄을 하면 몸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마음으로 의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 잡았다 놓쳤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무의식과 의식이 분열되어 서로 이기려고 상극하기 때문입니다.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없어 상생이 되려면 무의식을 의식하여 의식이 무의식이 되고 무의식이 의식이 되어 무의식과 의식이 공존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몸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알아야 합니다. 몸은 의식하는 마음이 없어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마음이 몸의 움직임에 끼어들고 간섭하여 제어하려는 쓸데없는 생각이 멈추어지면서 마음의 생각이 몸의 감각을 억누르던 장략이 사라져 감각이 살아나고 발동하여 몸의 움직임을 잡았다 놓치는 일이 없는 몸 돌아봄이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몸은 저절로 행동하고 동시에 마음은 몸 동작을 저절로 알아차리니 몸과 마음이 상생이 됩니다. 몸을 행위자 양이라면 마음은 주시자음으로 음양합일이 되고 음양상생이 되어 음양합덕이 이루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둘러 벌어진 상태에서는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몸과 마음이 하나로 작용하는 상태에서는 본질인 정신이 차려지고 듭니다. 정신이 들면 힘들고 괴로운 소화적인 삶은 힘들지 않고 저절로 살아가는 대야의 삶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본 125. 무엇이 깨달음인가? 몸의 반연인 마음, 생각, 에고, 소와 가를 나로 여기다가 생각이 비워진 채로 무, 공, 정신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저절로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진정한 나이고 대하임을 깨달아 행위자 일꾼이라고 자처하던 소아가 주시자 구경꾼으로 전환함이 깨달음입니다. 행위자 일꾼은 우주를 만들고 운행하는 전지전능한 우주정신이므로 소아는 몸을 부리고 쓰는 부담감과 중압감에서 놓여나 해탈을 하여 편안해지고 할 일이란 대하가 몸을 부리고 쓰는 구경하며 놀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고 노는 것이 일하는 것으로 일과 놀이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마음, 소와 예고를 자기라고 여기던 선입관이 깨어져 정신 대하를 진화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삶입니다. 깨달음이란 진정한 몸의 주인인 무심인 정신이고 나라고 여기던 생각이 아임을 알아차려 진화에게 몸을 맡김입니다. 몸을 플러스 양이라면 마음은 마이너스 음이고 정신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제로란 밝으면서 어둡고 어두우면서 밝으며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어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어서 생사가 하나로 같습니다. 몸이 행동할 때 마음이 동시적으로 몸의 행동을 주시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주인이며 제로인 정신이 발현됩니다. 정신이 차려져 정신이 들어 진화를 찾음입니다.
진화를 찾으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작이 되어 음양합일이 되고 음양상생이 되어 음양합덕이 이루어집니다. 음양합덕이 되면 천변만화하는 경계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아 불변하고 부동하여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들어맞고 알맞아 안정된 삶이 보장됩니다. 정신이 들면 순수의식, 죄로의식이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남지 않아 흔적 자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생생을 내거나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지공무사해집니다. 또한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거나 남에게 기대지 않아 유아 독존합니다.